안녕하세요.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두툼하게 옷을 입어서 보온을 하셔야 되겠고, 혹시 서울에 계신 분들, 청와대 앞에 밤에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좀 열심히 참석해서 나라 살리는 일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설계도를 그리는 거지요. 그래서 방은 어디다가 하고, 안방은 어디다 하고, 화장실은 어디다 하고, 주방은 어떻게 하고, 창문은 어떻게 만들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계도를 다 하면 건축업자들, 목수나 미장이나 조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집을 짓는 인부들은 설계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한 대로, 집을 짓는 사람은 그대로, 철근을 5개 넣으라고 하면 철근 5개 넣는 거고, 지붕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면 그대로 만드는 거고, 모습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입니다. 설계자.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한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그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시는 설계도는 하나님,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이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계도를 주시는 겁니다. 목수가 설계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설계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설계 변경을 신청을 해서 시청에 다시 허가를 득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목수가 아니면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변경을 그렇게 임의로 했다가는 나중에 준공검사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집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하고 천년왕국도 지어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이 거기에 첨가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게 꼭 좋을 것 같다고 하면 설계한 분한테 얘기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임의로 바꾸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나를 다듬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린 설계도대로 나를 만들어가고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시한부 종말론 이런 얘기를 제가 비판을 했잖아요.
왜 니들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왜 네 맘대로 날짜 정하느냐. 왜 인치는 날짜를 네 맘대로 정하느냐. 왜 재림 날짜를 네 맘대로 정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왜 네가 임의로 설계를 바꾸려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목수는 설계대로 하면 돼요. 벽돌 쌓는 사람은 설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철근 넣는 사람은 설계대로 몇 미리짜리 넣으라고 했으면 거기다 몇 미리 넣고 몇 가닥 넣으라고 했으면 몇 가닥 넣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지게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게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자, 거짓 것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거짓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마치 옳은 것이냐 그게 마치 의로운 것이냐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겁니다. 망령된 말.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망령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망령 들었다. 또 헛된 말. 헛된 말. 저는 이 대표적인 거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건 헛된 말입니다. 망령된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어떤 분들은 어느 자리에서 불쑥불쑥 아이고 구름 타고 올라가면 되지. 저는 가슴이 철렁해요. 그 말 듣는 순간. 아직도 저 말하고 계신가? 저분이 말씀을 들었나 제대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대환란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구로 다시 내려와서 그러한 일 없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설계도를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잘못 봐가지고 집을 잘못 진 겁니다. 그게. 그런데도 그러한 엉뚱한 이론에 마음 뺏겨가지고 말이죠.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아닌데 왜 설계도를 왜 잘못 보나?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설계도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설계도 잘못 봐놓고는 잘못 본 설계도를 또 잘못 말해줬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멸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신앙은 굉장히 지적이 돼야 되고요. 정적이 되기보다는 마지막 때 신앙은요, 굉장히 지적이 돼야 돼요. 정적이 되면 사실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에 끌려서 사실 확인을 안 해요. 근데 지적인 신앙은 뭐예요? 항상 팩트 확인, 사실 확인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왜냐? 늘
지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쉽게 미혹당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항상.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지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 지각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지성적인, 지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성경 본문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사수할 수 있는 이 지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왜냐? 그건 틀린 거니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 틀린 거니까요. 아니, 틀린 건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게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틀린 건데. 모를 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어요. 그럼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아, 교회면은 다 똑같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과거에 은혜시대 때 절정에 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가 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땅의 설교, 육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망령되고 헛된 것만 말하는 교회구나. 아, 그러면 거기 왜 있어요, 그러면? 누구 적선할 일 있어요? 누구 도와줄 일 있어요? 그것도 은혜시대 초창기, 은혜시대 중반기, 아, 그런 때라 그러면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사람이 다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계시록 신앙에 들어와서 보면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섣불리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야 돼요. 왜? 자칫 발을 잘못 들여놨다가는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검증해보니까 여긴 약속도 없고 예언도 없고 여기는 영적인 말씀이 없다. 그러면 미련 없는 거죠. 거기에 왜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왜 있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약속이 없으면, 약속은 말씀인데, 약속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왜 있냐고요, 거기에. 하나님 없는데. 차라리 빈들로 나가든 광야로 나가든, 그래서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면 나 혼자라도 정말 별을 보면서라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얻는 게 훨씬 이롭잖아요. 그리고 좋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해주는 그런 유튜브 설교 방송들이 어디에 있다면 찾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찾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내 신앙을 키워나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합당한 것이지 않겠어요? 핑계대지 못합니다. 앞으로 핑계치 못할지니 그랬잖아요. 이제는 핑계댈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을 잘못하는 거고, 본인이 분별을 잘못한 거고, 본인이 그쪽으로 생각이 기울어 있으니까 본인이 그리로 간 거지, 다른 걸로 핑계 못해요.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그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구나. 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어서 들을 수 있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아무것도 뭐 성경도 없고 무슨 뭔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식도 짧았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펴놓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 나갔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시대의 최상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다 발전하고 첨단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 발전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부터는 얼마나 쉬워졌어요. 참 이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데도 영적인 신앙을 찾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 못합니다. 지금 잘 듣고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전달하는 이 내용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이름이 천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천국의 소리 방송. 이 천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이러한 내용, 또 제가 이 작지만, 또 제가 매우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점이라도 하나 찍고 싶은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또 이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지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조국이니 정경심이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어수선하고 관심이 다 다른 데가 있잖아요. 다른 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유튜브에 가서 무슨 뭐 신의 한 수를 듣든 뭐든 뭐 이런저런 그런 거 듣다가 진짜 들어야 될 이러한 영적인 말씀들을 못 듣는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도 듣고 이것도 들으라는 거죠. 그거 듣기 위해서 이걸 안 들을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듣고 그런 얘기도 듣고 참고하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조국이 저렇게 물러날 줄 누가 알았어요? 저 사악하고 말이죠. 저 뻔뻔하고 저런 사람이, 그러고 또 문재인이 뒤에서 딱 버티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국이가 법무장관 한다고 나올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게 터져 나올 줄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다 그냥 아무도 모르고 아들을 위조하고 뭐 딸의 뭐를 위조하고 논문을 위조하고 뭐 표창장을 위조하고 은밀하게 한 일이고, 그것에 제출한 학교마다 그것으로 다 속아서 통과되었고, 누가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처럼 드러나리라고 하는 거 조국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문재인이 볼 때도 조국이 저런 놈이었나, 이게 문재인이가 생각이나 했었겠냐고요. 근데 청문회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다 터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런 놈들이 한둘이겠냐고,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위선자 뻔뻔스러운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얼마나 구석구석에 운동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숨어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파는요 저런 짓 못합니다. 우파는 체질적으로 저렇게 안 돼요. 우파는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작은 부분, 어떤 부분 뭐 돈을 갖다 주면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지, 저렇게 조직적으로 위조하고 저렇게 못해요. 이게 체질적으로 이게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좌파들은요 뻔뻔하게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저렇게 하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늘
어제인가요? 어제 뉴스에 나왔었나요? 뭐 정경심 교수가 이제 또 6번째인가 검찰로 불려가서 하는데 엊그저께 검사 받다가 뭐 뇌경색이니 어쩌니 하면서 검사 받다가 갔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제 출석하면서 뭐 병원에서 입원 확인서인지 뭔지 갖다 검찰에 갖다 줬는데 그것도 위조된 거라 그러잖아요. 병원 이름도 없고 의사 이름도 없고 의사 면허번호도 없고 정형외과에서 그것도 뭐 진단서인지 뭐 입원 확인서인지 그거 받아다가 검찰에다가 제출했는데 검찰이 바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정겸심이가 진단서까지 위조한다. 참나. 우리가요,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살아계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교회에서 나간 거다 그래요. 교회가 머리인데 세상의 모든 죄는 교회에서 나간 거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라는 거지, 교회가. 교회가 저는 바로 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역할을 해주기를 저는 간곡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중간에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망령된 말, 헛된 말을 들으면 점점 경건치 않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다는 거예요. 창질이 뭐냐? 매독입니다. 매독. 독한 매독에 걸려서 살이 썩어져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썩는 거예요. 영혼이. 왜? 헛된 말과 망령된 말을 들으면 그래요. 성경적 예언의 말씀, 성경적 재림복음, 성경적 약속의 말씀, 이것을 들으면 영이 사는데 땅의 소리만 듣고 하늘의 소리 듣지 못하면 영혼이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가는 것처럼 영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었다.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시대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교회를 분별하고 설교를 분석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무거나 취했다가는요,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헛된 말, 망령된 말, 아직도 포기 안 하고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다든가 발목이 잡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감하게 내어버리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그거 내버린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